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번 2019년 여름성리학교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했는데 내 친구를 구해요. Save my friends.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친구를 구해요.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전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교단에서 이 여름성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가장 먼저 지도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때가 지난 5월 13일 월요일이었으니까 벌써 2달 전 일이긴 합니다만, 이때 주제 해설을 하신 분께서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교육 가능한 핵심 포인트를 전해주셨고, 이후 교사들은 지난 6월 말에 노에서 준비한 교사 강습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학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7월 6일이죠. 유아부가 이미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고, 그때 이제 어린 아가들이 엄마 아빠만 주로 알던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심어 주었고, 다가오는 토요일에 유치부 또 주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성경학교가 조금 더 나아가서, 유치부는 그래도 말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옆 친구, 선생님 이런 베푸는 사랑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당에서 물총놀이를 하지만 조금 덜 짓궂게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기대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7일에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성경학교를 가지는데, 먼저 유년부는 이 도심을 떠나서 대자연이 숨쉬는 곳에서 조금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을 훈련하는 2박 3일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또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만 초등부에 50몇 개의 학교를 다니는 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조금 새롭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말씀이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지난주가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이었죠. 지난 43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찰나의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또 율법교사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질문으로 보여지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유일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실 분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답할 분을 정확히 알고 질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가 매우 나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하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테스트가 아니에요. 페이라조가 아니라 에크페이라조, 아주 철저하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게 딱 본문의 성경 전체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또한 여러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먼저 영생, 율법교사가 이터널 라이프, 이것이 내가 얻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감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질문, 그러한 속마음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질문이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게 무엇을 하여야, 즉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6절, 27절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즉답으로 응수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 대답 또한 바른 대답, 100점짜리 모범 답안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도 이것을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율법 교사의 대답이 맞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이것이 마치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행함의 문제, 실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율법 교사가 질문한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얻는다 라는 그 단어의 원뜻을 알면 바른 이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 클레레노메오, 이 단어가 상속자가 되다, 영어로는 inherit, 후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받는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신분,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 소속이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뜻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오는 시대에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 상태, 조건, 이것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율법교사, 그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으나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력함을 그 속에 지금 꼭꼭 감추고 있어요.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중심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행함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이 이런 의도예요. 반어법이죠. 그것을 행하면 되지만 너에겐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곡을 찔림 당한 율법 교사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물론 이때에도 의도는 나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의도는 나쁘지만 이렇게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멋진 질문이에요. 사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내가 확 사랑해버리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처럼 보이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제는 되묻기가 아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신분은 불분명한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등장했던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 모습의 차이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에 비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요. 이 비유를 알려주었으나 모르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하하는 듯한, 즉 제사장도 나쁘고 레위인도 잘못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멸의 대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높이고 칭찬하며 마치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비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이러한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해발 900m 정도에 있는 높은 언덕이었어요. 여리고는 해발 300m 정도에 위치한 오래된 마을. 그 내려가는 길이 거리상으로는 27km 정도였습니다. 약 70리 조금 안 되는 그 길이었는데, 이게 고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는 길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고 좁고 험하고 좀 가파른 길. 그래서 말을 타고 가더라도 빠르게 갈 수 없었던 길. 그 길의 강도가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불릴 정도의 우범지대였습니다. 그 길에서 있는 한 강도 만난 자, 당시 비일비재했던 그 현장의 상황을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비유였고, 그곳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여리고에만 제사장 레위인들이 12,000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여리고가 집단 거주지였어요. 그래서 매우 보기 쉬운 흔한 인물들.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수요일 저녁 특별 기도회 때에 권혜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문에 등장한 강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성전에서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모습이었죠.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 그들의 모습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제사장들 때문에 더 가난해진 사람이, 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짓을 했다면, 그들은 1차적으로 그들도 강도 만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강도질을 당한 피해자, 어찌 보면 슬픈 강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동만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다면 수박겉핥기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비유를 가지고 결론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시의 강도들 중에 조금 악질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여자와 아이, 뭐 이런 연약한 사람을 일부러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길가에 버려둬요.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미끼 혹은 덫입니다. 그 험한 길에 미끼처럼 둔 후에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가 뻗치면 그 사람에게 강도가 침입을 해버립니다. 그런 악질스러운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아는 당시에 오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무엇이냐면, 어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게 강도들이 던진 미끼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것이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하여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행위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는 일,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것이 민수기 19장 11절 16절 이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제사드리러 가는 제사장이 맨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도 없었고, 또 한 가지 당시의 시대 상황 혹은 교육을 받았던 상식 때문에 자칫 도와주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이런 제사를 집례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피하여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다라고 하실 때에 이 단어를 쓰였습니다. 안티파레르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쓰였는데 이게 아예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러 경로 중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모습.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으로 가면 이게 최단거리인데, 이게 편하고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이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조금 제가 생뚱맞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좀 생뚱맞게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강도 만난 성지와도 같던 이 예루살렘과 12,000명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사람이 왜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그렇게 경멸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 나타나면 안 돼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혹시나 나타났다고 하면 굳이 강도들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그냥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짓밟고 죽였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발로 안 짓밟죠. 말로 짓밟게 하겠죠. 때리고 죽여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길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한 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요? 물론 비유에 여행하던 중이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이해가 안 가죠. 왜 굳이 그곳으로 여행을 갔을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까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의식 불분명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온전히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다 죽어가지만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면 당시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 과연 도움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더럽다고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비록 죽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너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은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옷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이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모르는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죠. 자신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아무런 관계 없음에도 도와주었고 도와주는 어떤 대가와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모습조차 없었고 그 기대를 가질 수도 없었죠.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지만 내가 확 사랑해 주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것도 아니죠. 아무런 기대 없이 그토록 위험한 장소에서 자신도 똑같이 강도를 만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과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었죠?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에스플랑크니데,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 딱 여기서만 쓰여요. 동정을 느끼다. 이것이 도와주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열망하며 도와주었던,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12번 쓰였는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때에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비유 중엔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비유 제외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길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불쌍히 여길 때 돌아온 탕자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죠.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험난한 길을 지나 주막으로 가서 직접 돌보아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돌보아주라고 부탁하며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올 때 많은 세월이 걸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으리라. 이러한 약속까지 남기는 모습. 이러한 비유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당시에 과연 있었을까요? 전무후무했겠죠. 이건 사실 소설에 등장한다고 해도 이건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말은 입에 꺼내지도 못한 채 그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짜리 답이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옳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교사가 사용한 자비, 엘레오스라는 이 말도 이게 인간의 선행 그 정도 착한 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뜻할 때에만 쓰였던 단어예요. 자비를 베풀다 했을 때 이 베풀다도 이게 끝까지 책임지는 완성된 모습, 자비의 완성, 긍휼의 완성까지 포함된 그러한 베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똑한 율법교사의 이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들은 후에 분명히 자신이 깨달았을 겁니다. 내 이웃이 될 사람은 없구나, 이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 내 현재의 상태를 예수님께 다 들켜버렸구나. 어떠한 속마음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그 누군가를 열렬히 뜨겁게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자비를 베풀 자격도 능력도 신분도 없구나.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가 붙들고 있던 진리처럼 여기던 그 율법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처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이것이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가 가진 능력을 주님의 권능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율법은 귀신 들린 자를 보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혹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더라도 그를 고쳐주거나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능력, 율법의 참된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를 위해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에서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33절에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던 중이라고 했지만 그 호디오라는 단어도 유일하게 성경에 이곳에만 쓰입니다. 왜 여행을 글로 했을까요? 그곳으로. 그 여행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그 본문 속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것이 맞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그리고 하신 일들이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 없어 말구유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시고 당시 선한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었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유대교의 중심, 상징과도 같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주의의 핵심이자 상징과도 같았던 그 율법의 부족함,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시고 제사장과 레위인,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나쳐 갔던, 아니 일부러 피하여 갔던,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지나가며 강도 만난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그 누구도 이룰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했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하죠.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어떤 부탁, 제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데 연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이, 또 어리석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오늘 등장한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려 들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무시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땅에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하고, 혹시 우리들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계명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혹은 차단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한 율법교사처럼 또한 자기를 끝까지 옳게 보이고자 하고,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요. 이것이 창조 위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계속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감출 건 감추고 알릴 건 알리고, 이게 자기 PR이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몰라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영생을 상속받을 신분을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걸로만 착각하고, 또 그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무능력함을 알면서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있지만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자기가 쳐놓은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갇혀 사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 속에 내려오신, 마치 율법교사도 같은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어떤 분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 모습,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번 여름, 또 지난 서울영동교회 43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44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순간,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모습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으로 남겨지고 또 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